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창세기 1장 28절로 감사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감사는 다스림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나무로 비유를 한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무로 비유를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꽃과 같습니다. 꽃이 피어야 되겠죠? 은혜는 꽃과 같대요. 감사는 그럼 뭐와 같을까요? 열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무에 은혜라는 꽃을 피웠을 때 드디어 맺게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내가 뭔가 필요해서 그걸 채워줬을 때 좋다고 감사하다고 하지 않는 사람 누가 없겠어요? 내가 원하는 내 욕구를 채워주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감사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 늘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의 꽃을 피워서 인내로 열매를 맺어간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누리는 사람, 어떻게 하면 감사를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 뭔가를 통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보기 좋게,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더 생명력 있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막 군림하고 통치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좋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다스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그들에게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을 축복하신, 이 백성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뭐 하셨다? 복을 주셨다. 그리고 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인이 범죄하고 난 인간의 모습은 창세기 4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주신 메시지거든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은 모든 만물이 네 거야. 너에게 다 주었어. 눈으로 보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된 줄 아세요? 누구를 위해서? 그 인간을 위해서?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걸 알 때, 내가 그것을 알 때 진짜 이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돼요. 이것은 이래서 싫고 저것은 저래서 싫고, 나를 섬길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하나님은 제도들을, 세팅을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누가 가리고 있어요? 내가 선과 악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이건 선, 내게 좋게 하니까 선, 이건 싫어, 악.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속에 어떤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좋은 땅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망하게 하려고 하고, 나 못 살게 굴려고 하고, 나 잘못되게 하려고, 그런 분 계세요? 없어요. 전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분들이에요. 전부.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통치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함께 더불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죄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가인이 하는 짓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낯빛부터 변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보고 싶지 않아요. 교회가 싫어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싫어져요.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무서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죄예요.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누구 때린 거 이런 수준의 죄가 아니고 이건 범죄라고 해요. 길트라고 그래요. 범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이 죄는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에 이르게 하는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이 죄는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 할지니라? 다스릴지니.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은 늘 있습니다. 인간 안에.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싫어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아니, 귀찮아요.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그렇지만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기쁨을 맛보면 떠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떠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시고? 복을 주시고, God blessed them.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셨다. 복이 뭘까요? 밥그릇에, 여기에 밥그릇에 복복복복복복복복 복보록복복복 복보록복복 복보록복복복 복보록복복, 이게 복인가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복. 밥그릇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다 복, 복, 복.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면 다 복인 거예요. 밥그릇에도 꽉 채워주면 복.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죄인인 내가 그걸 받은들, 그 많은 재물을 가진들, 그 많은 지식, 학식을 가진들 어디다 쓰겠어요? 어디다 쓰겠냐고요. 그게 복일까요? 그래서 여기 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에요. 한번 이런 때 한번 그 히브리 말 하나 배워보고 싶다. 바라크, 바라크,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바라크는 뭐냐면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릎을 꿇다. 뭐하다? 무릎을 꿇다. 그리고 무릎 꿇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자, 그러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야, 이게 복 받는 비결이네? 이게 복을 누리는 비결이네? 바로 아시겠죠? 그래서요, 감사는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감사하게 되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인생이 감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합니다. 별짓을 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개인의 삶이든
가정의 삶이든 가정에도 가족들이 있잖아요. 교회도 아무리 교회가 웅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 식구들이, 그 멤버들이 마라크,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없다면 그건 복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바라크 하라 그러니까 버럭 하더라. 뭔 얘기만 버럭 화내고, 뭔 얘기만 버럭 화내고, 그러니 언제 무릎을 꿇겠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물론 부모님들 좀 지혜롭게 하셔야죠. 부모님이 위에서 딱 하는데 애들이 뭐라 그래요? 바라크예요? 버럭해요? 버럭하면 안 돼요. 바라크예요, 바라크.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이게 더 나아가서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지금 광고 시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 보고 가십시다. 자, 영상 틀어줄 수 있나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오늘 다음 주 주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에 27일에 동성애법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교계가 일어섰습니다. 모든 교단들이 승낙이 통과가 됐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광화문에서 모입니다. 이거는 무슨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성경을 떠나서도 말이 안 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물체들이 어떻게 수컷과 수컷이 교미하는 걸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곤충 어디 갔나? 곤충. 아유, 우리 안세혁군, 암컷과 수컷이 교미를 해야 새끼를 낳죠. 그러면 근데 암컷과 암컷이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분이 학자입니다. 이 분야에 곤충계의 학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각기 그 종류대로 세우시고 암컷과 수컷을 창조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왜 사람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죄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가 들어온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이게 죄예요. 물건 훔치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요. 전 세계에 몇 개의 나라나 이 동성애법이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빨라요. OECD 국가에서 자살률,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1위 하려고 그래요, 지금.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에서 회의를 하고 걸쳤는데 위급한 상황입니다. 총회도 결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저께도 저녁에 밤 잠이 안 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까? 성전에 앉았다가 또 걷다가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첫 번째 저에게 고민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과 근거해서 바라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막아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이 한국교회 목사들과 모든 성도들은 지금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만 나요. 정말 이 일을 하기 전에, 이 동성애법, 이 차별금지법을 하기 전에 한국교회 안에 이런 100만, 200명이 모여서 회개운동을 했더라면,
먼저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회개부터 했다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광화문을 지나서 시청 모든 공간에 모여서 회개했다면, 그런데 한편으로는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이렇게 수없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그곳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것이 정치적인 곳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 2시부터 광화문에서부터 시청까지 쭉 이어지는 그 집회가 있습니다. 이미 그 대형 교회들이 모여서 한 100만이라고 하는 수가 모여 있습니다. 이미 모여 있기 때문에 저희는 1시 30분에 그날 식사하시고 1시 30분에 본당에 모이겠습니다. 본당에 모이셔서 물론 개인적으로 가실 분은 가십시오. 그러나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이런 취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1시 30분에 우리는 먼저 나와 교회와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부터 목사로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성도로서 무엇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리고 2시에 온라인으로 전 세계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그 모든 집회하는 걸 실황을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함께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눠줄 때마다 그 다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동참합니다. 그러나 먼저 회개부터 하고, 그리고 여기서 할 거니까 그날은 여러분 너무 불편한 옷 입고 오지 마세요. 다음 주는 여기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앉아서, 그게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데리고 오세요. 앉으셔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생생하게 보여줄 겁니다. 꼭 함께 다음 주는 편안한 옷 입고 오십시오. 예쁘게 안 입고 오셔도 돼요. 편하게 좀 오래 앉아 있어도 편안한 옷 입고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라크, 무릎을 꿇지 않으려고 하는 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불평입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정말 그것이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중요한, 나라를 구원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어갈 때 반드시 있었던 것이 회개운동이거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성도인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아픔을 가지고 먼저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사라진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속상해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이제 저희는 그곳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 아이들도 그날 다 와서 함께 여기서 물 가져오셔서 물 마시면서 똑같이 하세요. 편하게 오셔가지고 1시 반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을 때 인생은 행복해지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님, 그 철학자인 김영석 맞죠? 박형석하고 김영석 헷갈리네. 106세 되신 어른이신데 106세세요 지금. 연세대학교 그 철학과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말년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렇게 수필처럼 쓰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읽는데 내용이 말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호불호가 있다.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그런데 호불호가 없는 것이 있다. 뭘 것 같아요? 행복. 여러분, 행복에 호불호가 있어요? 행복이라면 다 좋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데 왜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할까? 철학자인 이분이 내린 결론은 인격이다. 인격이다. 그래서 인격? 무슨 인격을 말하는 걸까? 그래서 책을 또 이렇게 열어서 또
읽었어요. 읽었더니 이 인격은 나의 모습 그대로 받아줄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에 대해서 타인에게 무례하지 않게, 그리고 타인을 내 안에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어려서부터 소통하는 법을 배운,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잘 보세요. 어렸을 때 하는 버릇이 어른이 돼서도 가요. 그러므로 부모님들 잘 관찰하시고 우리 아이 편만 들지 마시고 소통이 되는 아이들로 가르치세요.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아멘. 소통이 안 되면 불행해져요. 그 인격은 이렇게 형성이 된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듯이 타인도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서로 들어오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살아가고 가족이 살아가는데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인격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에게는 더 좋잖아요.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쓸만한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부끄러운 죄인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쓸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내 안에는 그걸 알 때 타인을 수용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라크,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무릎 꿇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감사가 넘치기 시작해요. 또 하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바라크가 안 되어지면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하니까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고,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은 그들에게 또 다시 이어지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라크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것이 행복한 인생인지, 어떤 것이 복된 인생인지, 어떤 것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게 돼 있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사는데 복잡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한 것 같아? 내 인생은 왜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안은 이래? 간단합니다. 무릎을 꿇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어보십시오. 내가 무릎을 꿇었는지.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돼도 계속 불행하다, 나만 이렇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고집부려요. 그 얘기하잖아. 왜 둘이 다투면, 부부싸움 하면 내가 이번에는 지나봐라. 그러고는 고집부리잖아요. 누구만 손해예요? 지만 손해예요. 지만. 먼저 손 내밀어서 아유, 내가 아까 너무한 것 같다, 미안하다, 그럼 확 풀어지잖아요. 그런데 혼자 뭐 입을 뒤집어 쓰고 누구? 걔는 나가가지고요, 지금 가가지고 저기 매운탕 지리도 먹고 나가가지고 소고기도 먹고 잘 먹고 잘 다니는데 지만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거 먹고 다니는 그 꼴이 또 뭐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 또 싸워요. 무릎을 꿇으세요. 바라크하세요.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고, 무릎을 꿇어야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내가 예배자로 서야 행복합니다. 내가 예배자로 서야 우리 가정이 화목합니다. 누구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나입니다. 나. 이것이 감사절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여기 그렇게 하니까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나를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나를 다스린다라고 할 때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기 동사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비입니다. 비가 뭐예요? 그 존재잖아요. 존재. 그 존재. 그 존재. 나를 다스린다라고 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나 원래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믿으세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렇게 종노릇하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내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 존재에 대한 부분을 놓치면 마귀는 계속 참소합니다. 네까짓 게 뭘 할 수 있어? 봐라, 너 그러니까 또 쓰러지지. 봐라, 네가 그러다가 넘어질 줄 내가 알았어. 계속 참소합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당도 오지 않고 교회 성도들과 만나는 것도 싫고, 이건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동사 세 개를 쓰는데 be, feel, rule 세 개를 딱 써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타자에 대한 배려가 있고 타자에 대한 마음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도 똑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나무가 나무의 자리에 있어야지 저기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창세기 1장이에요. 존재예요, 존재.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존재로서, 암컷과 수컷의 존재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걸 자꾸 역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을 떠나서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거잖아요.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여러분, 이 문제를 얘기할 때 반드시 죄가 걸립니다. 그 사람 그게 요즘은 이제 정신의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건 정신병입니다. 그건 환자지. 이렇게 이제 밀어붙여요. 예, 여러분, 인생의 과학이 완전한가요? 어디 이 지구상에 그렇게 움직이는 게 어디 있어요? 인간만 그래요. 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무릎 꿇고 싶지 않거든요. 인간만 그래요. 모든 피조물, 우리 아까 찬양했죠. 산들도 새들도 뭐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인간만은 거역하고 싶어요.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계속 사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계속 불행을 선택하고 남 탓합니다. 너 때문이라고, 이것 때문이라고 계속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다스릴 때 채워야 합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채워라. 뭘로 채워라? 여기 지구 안에, 이 땅덩어리 안에 모든 것을 다 채워라. 가득 채워라. 그 안에 충만하게 채워라. 뭘로 채워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라.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안에 하늘의 기쁨으로 이미 가득 채워 주셨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내게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달려가면 다시 살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안을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성도는 누군가의 삶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또한 채워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삶을 깎아내리고 누군가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누군가의 그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것을 빼앗아가는 그 역할로 쓰임받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채워주는 자다. 나는 채워주는 자다. 옆에 분 배우자들에게 얘기하세요. 옆에 분 같이 앉았죠? 내가 꽉꽉 채워줄게. 시작. 아멘. 그래 딸이 엄마한테 했어요. 내가 꽉꽉 채워줄게. 좋아요. 센스 있어. 그럼 우리는 빼앗는 자가 아니라 채워주는 자입니다. 왜 남의 기뻐하는, 아니 나 행복해 하다가 그 사람만 뭐 이렇게 되게 만드냐고요. 빼앗는 자예요. 도둑질하는 자예요. 안 돼요. 마지막,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잘 섬기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죠,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섬기면 그것이 또 다시 돌아서 내게로 오게 돼 있어요. 내가 마음을 곱게 안 쓰는데 어떻게 좋은 게 오겠습니까? 이건 양자 물리학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동양 철학의 양자 물리학에서도 네가 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것이 들어오기를 원하냐? 네 생각이 못됐는데 어떻게 좋은 사람이 붙여주기를 원해? 그건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은 선이 났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마음은 성령의 뜻을 행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그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 인격이 아주 잘 세워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돈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세상의 명예에 무릎 꿇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어떤 것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십시오.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것이 와전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어려운 통로가 아니라 그것이 내게 채워진 것으로 누군가에게 나눠줌으로, 배우자에게 나눠줌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이요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크, 주님 앞에 겸손히 먼저 무릎 꿇게 하셔서 주의 뜻을 헤아려 알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받은 사랑으로, 그 받은 은혜로 나를 다스릴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례 예식을 행합니다. 세례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